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해독하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이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9장 8절에 1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악성 종기 재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악성 종기 재앙의 의미, 여섯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69,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사전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절부터 12절 전혀 경고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 피비린내라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 그들의 우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세 번째, 티끌로 이를 이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지옥의 맛을 보여주셨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파리 재앙부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거기에는 전혀 재앙이 없을 것이다. 보여주시고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 돌림병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그들에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교통도 마비시켜 버리시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교통, 그다음에 군사,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타격을 입히시는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어저께 봤고요. 오늘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 재앙. 자,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이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10의 수예요. 10 만수. 그냥 철저하게 심판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10의 만수인데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제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주의 종들, 이제 보호의 의미가 있는데, 자,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백성들을 건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건드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의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의 의미. 여러분들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제도도 사형제도 폐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형제도는 성경적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사형을 시키시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사형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악한 자들, 막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법도 없고, 이제 이런 악한 자들의 마지막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사형제도예요. 마지막 행동, 극단적인, 진짜 막 사악하게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지막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게 사형제도예요. 마음대로 해. 하려면 해. 너도 죽는다. 딱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액션 취하려다가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형제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후대에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의 의미,
종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악성 종기 재앙 의미. 첫 번째, 화덕의 죄를 두 움킴 날렸다. 두 움킴을 주고 날렸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 두 움킴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아멘. 화덕의 죄를 두 움킴을 딱 해가지고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 쫙 날리는 겁니다. 화덕의 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고역을 갚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들의 노역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고생했던 것들, 아들을 죽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화덕이 여러분들 벽돌을 굽는 가마 있잖아요. 벽돌을 구울 때 가마, 물 뜨겁게 해가지고 이걸 단단하게 굽습니다. 벽돌을 굽는 가마가 화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 이거 화덕이라고 합니다. 화덕.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타다 남은 재가 있어요. 타다 남은 재가, 자, 이게 이 불에 대한 소산물들입니다. 불에 대한 소산물들이고요. 이 재는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상징합니다. 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재가 되어서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그들의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 이스라엘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들어서 하늘로 날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고통을 그대로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두 움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움큼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말로 멜로, 그러니까 이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 움큼, 두 번 들어서 날려요. 강조의 뜻이 있어요. 두 번 들어서 날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통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고통을 갚아주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 백성들을 건들거나 이제 아론과 모세와 아론 그의 주의종을 대적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의 대적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고통을 충만하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께 갚아주시는데 몇천 배, 몇만 배로 하나님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제 모세 율법에 나옵니다.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그래,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쓰는데요.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원래 은혜의 방편으로 나온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빨이 상했는데 다투다가 이빨이 상했으면은 이만큼만 거기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눈이 상했으면 눈만큼만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이가 상했는데 그냥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사람의 이 분노 이게 죄인이라 이가 상했는데 그냥 목을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하셨어요. 이에는 이만큼, 눈은 눈만큼만 이렇게 이제 정하셨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용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걷는 자들에게 이렇게 몇천 배로 몇만 배로 갚아주시. 와, 이게 이제 하나님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옥의 맛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건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건드는 행위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수장되죠. 10개의 재앙을 담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수장됩니다. 물속에 빠져 죽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서네립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히스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 쳐가지고 그렇게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잘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말로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내립 그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자기 자식들에게 죽습니다.
비참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 비참하지 않은 심판하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유다를 갖다가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데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7년 동안 미치죠. 7년 동안 미쳐가지고 풀만 먹고 그러다가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기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기용했었고 그리고 풀무불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살아나오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나중에 회개합니다. 이 천하만국이 자기 것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때리셨는데 나중에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죽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는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다니엘서 4장 34절 37절에 회개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거역한 것들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6번째 악한 종기 재앙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역을 되갚아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종기 재앙의 의미 두 번째는 제가 티끌이 되어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악성 종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게 악성 종기가 불심판. 이 종기가 이게 원어 뜻이 뭐냐면은 불에 타다 이런 뜻이에요. 종기 뜻이 불에 타다, 뜨거워지다, 끓는다 그런 뜻입니다. 끓어요. 이게 물 끓을 때 버글버글 끓잖아요. 끓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극심한 가려움증에 물집이 잡히고 그리고 고름이 나옵니다. 고름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고열을 동반해요. 심한 열을 동반하는 그런 통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7절 8절에서 욥의 고통이 나오죠. 이제 이게 문둥병을 동반했던 피부병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종기와 함께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포의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의 정신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깊은 노역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종기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 4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끝 하나님께서 창조 이 땅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재정리하시는 것을 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덴 동산의 회복 이렇게 표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리하실 때에 자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 세력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게 될지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악성 종기 재앙의 의미 이스라엘의 고역을 갚아주시는 의미가 있고요. 불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악성 종기 재앙 세 번째 의미 세 번째입니다. 요술사로부터 애굽의 모든 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요술사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자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제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빼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회개를 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자 요술사 당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선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바로의 측근에서 바로를 돕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 이제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이제 거짓 선자의 적그리스도를 돕고 그렇게 함께 하게 되죠. 자,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한통속들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 가축 포함해서 그때 앞에 5번째 재앙에서 가축 재앙에서 그냥 싹 죽이시는데 그나마 좀 살아남았던 것들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이놈들까지 해가지고 다 종기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회개를 하러 가시지 않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러 가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악성 종기쟁이 이스라엘의 고역을 되갚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애굽의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악한 자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경고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돌려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왕으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대전체육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